안녕하십니까, 강기진입니다. 오늘은 불교의 근본 가르침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불교의 근본 가르침은 참나는 죽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좀 갑작스럽게 말씀드리는 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렇게 나이에 따르는 인생 조언을 올려왔기 때문입니다. 20대, 30대, 40대를 위한 조언,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진 영상들을 그동안 올려드렸는데요. 이제 50대 이후를 위한 조언을 올릴 순서입니다. 그런데 50대 이후를 위한 조언을 올리려면 이 참나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 이 사실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생에는 6단계의 리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 40대를 위한 조언에서 이 주역의 건괴를 놓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20대는 배움의 시기이고 30대는 세상에 맞서서 자기를 세우는 시기이고 40대는 도약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50대가 바로 인생의 절정기지요. 비룡제천이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지요. 그런데 이 인생의 절정기면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이냐? 이 인생의 절정기라는 것은 달리 보면 앞으로는 내리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내려갈 일만 남았죠. 인생의 절정기에 올라왔다면 이제 내려갈 일만 남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 50대는 죽음이 눈에 들어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죽음.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은 살아있는 분들이시죠.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는 죽음이라는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난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는 사람이면 누구나 맞닥뜨려야 하는 커다란 숙제죠, 숙제. 그리고 이 문제가 50대가 되면 본격적으로 불거집니다. 그 때문에 50대를 위한 조언을 하려면 이 죽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이 문제를, 이 관점을 먼저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죽음에 대한 관점이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떤 조언도 귀에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은 50대를 위한 조언을 하기 전에 먼저 죽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죽음을 바로 보는 올바른 관점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면 참나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참나가 죽지 않는다는 것이 이와 같은 사실이 바로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구절은 반야심경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반야심경에서 이 색즉시공이 아주 유명하지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런데 이 구절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그 바로 뒤이어 나오는 이 구절이 좀 묻힌 경향이 있습니다. 이 구절. 뜻을 보시면 사리자는 부처의 제자지요. 지금 부처님께서 사리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리자야, 이 모든 법이 공한 것이니 불생불멸하느니라.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존재입니다. 존재. 참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모든 존재는 불생불멸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존재에는 저나 여러분이 포함됩니다. 지금 부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이 불생불멸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생불멸.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구절은 대승기실론의 구절인데요. 대승기실론은 원효스님이 소를 남겨주신 걸로 유명하지요. 이 대승기실론에는 뭐라고 하냐 하면 오음법 자성불생 즉 무유멸. 오음법은 자성이 태어나지 않은 즉 멸함도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성, 이 자성이라는 것은 자기의 본성, 자기의 성질이죠. 자기의 본성, 자기의 본질. 오음법, 모든 존재입니다. 모든 존재는 자성이 태어나지 않은 즉 멸함도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역시 태어나지 않은 즉 멸함도 있지 않다.
무유멸, 불생불멸이죠. 태어나지 않은 즉 멸함도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근본지혜라고 써놨습니다. 이 모든 존재는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멸하지도 않는다.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도 않는다. 이 사실이 바로 불교의 근본 가르침이고 이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 구절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모든 지혜의 근본적인 가장 근본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를 알고자 하시는 분은 이 구절을 계속 붙들고 늘어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지혜를 깨칠 수 있고 이 근본적인 지혜를 깨치면 이후 나머지 다른 모든 고민이 술술술 풀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구절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뭐냐 하면 지금 여기서 대승기실론에서 모든 존재는 태어나지 않은 즉 멸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이나 나나 태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나는 태어났는가 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태어났는가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먼저 나는 태어났는가를 따지려면 나는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태어났는지 태어나지 않았는지 따져볼 수 있겠지요. 나는 무엇인가? 그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첫 번째, 나한테는 육체가 있지요. 육체는 분명히 나의 일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육체가 나의 전부는 아니지요. 육체 말고 다른 것도 나에게 있습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마음이 있죠. 육체 말고 나의 마음이 있죠. 의식이죠. 의식.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 의식이죠. 이게 나죠, 나. 그래서 이거를 보통 자아라고 합니다. 자아의식. 심리학적으로는 의식의 중심이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라는 건 뭐냐면 나라는 생각이죠. 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 의식이 무엇이냐? 가령 오늘 점심 때 무엇을 먹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의식입니다. 또는 이제 봄이 됐으니 겨울옷 말고 봄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의식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나가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 또는 요즘 통장의 잔고가 자꾸 줄어드니까 돈을 아껴 써야겠다. 또는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다 의식이죠. 또는 이번에 내가 임원 승진이 될까? 걱정하는 것. 그 나죠, 나.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걱정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의식이고 그게 바로 나의 자아입니다. 그렇게 걱정하는 게 바로 나의 자아죠. 그러면 나는 이 두 가지면 나가 가득 차는가? 나에게는 이 두 가지뿐인가? 이게 나의 전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면 나의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넘어서는 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참나죠. 참나. 뭐냐면 불교에서는 이제 진여 또는 열애장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무의식도 우리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육체 말고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죠. 그래서 이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를 그 빙산에 비유합니다. 빙산. 바다에 떠 있는 빙산을 볼 때 물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아주 작습니다. 그 바다 수면 아래에는 물 밖으로 나와 있는 빙산의 수십 배에 달하는 부분이 수면 아래 잠겨 있습니다. 우리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열심히 궁리하는 봄옷을 꺼내 입어야 되겠다 또는 은행 잔고를 걱정하고 이번에 승진이 될까라는 것을 걱정하는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고 그거보다 수십 배 더 큰 광활한 영역, 무의식이라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 부분, 무의식 이 부분이 바로 참나라고 가르칩니다. 이 참나,
참나는 이 보통 영이라고 불리는 것이지요. 영성 또는 영혼이라고 불리는 것이지요. 돈 걱정하고 승진 걱정하는 나, 이 나를 넘어서는 영혼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영혼이 참나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결국 앞서 두 가지는 참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 두 가지가 참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한번 짚어볼까요? 이 육체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피낭이라고 합니다. 피낭, 가죽주머니죠. 가죽주머니. 우리 한국 불교의 조계종을 창시하신 그 진울국사께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육체를 가죽주머니다. 뭐냐면 이 나의 마음을 담는 가죽주머니, 나를 담기 위한 주머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육체라는 거는 이 참나를 담기 위한 가죽주머니일 뿐이지 육체가 결코 나의 본질적인 부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앞서 이 자성, 자기의 본성, 자기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육체는 분명히 나의 일부입니다. 나를 구성하는 일부분인데 육체는 나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나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그 남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살 수 있지요.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합니다. 질병 때문에 나의 심장이 기능을 못할 때 이 심장을 기증한 다른 사람의 심장을 받아서 이식 수술을 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의 심장이 다른 사람의 심장으로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바뀌었다고 생각지 않죠. 나는 여전히 나이고 심장이 교체되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요. 또는 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팔다리를 잃어버린 경우에 최근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기계로 만들어진 그 의족을 착용하기도 합니다. 그처럼 나의 팔다리 대신에 기계 팔다리를 달았다고 해서 더 이상 이건 나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나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나를 담기 위한 주머니일 뿐이지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다음으로 이 나의 의식 또는 나의 자아, 이 자아의식이 나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뭔가 하면 병아리는 태어나자마자 막바로 처음 본 대상을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병아리는 그 알에서 부화했을 때 어미닭을 보지 못하고 이 개를 처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아리는 이제 개가 자기 어머니인 줄 알고 개를 졸졸 따라다니는 거죠. 이렇게. 또는 이 사진은 뭐냐 하면 견원지간이라고 해서 개와 원숭이는 원래 사이가 나쁜데 지금 이 원숭이 새끼는 처음에 이 어미개를 봤기 때문에 이 어미개를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미개도 이 원숭이 새끼를 자기 새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각인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각인현상. 그 동물들에게 있어서 처음에 강하게 각인된 존재를 자기 부모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것이지요. 동물계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이 각인이라는 현상을 불교에서는 연이라고 부릅니다. 연. 이 병아리는 이 개와 연이 닿아서 자기 부모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 원숭이 새끼는 이 개와 어미개와 연이 닿아서 자기 부모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연입니다. 연. 그러면 이 사진은 뭘 말해주는 것이냐 하면 자아의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아의식,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나라는 생각은 연에 의해서 형성된 것뿐이라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동물의 경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또는 여러분이 지금 한국인으로 자아의식이 형성되어 있는데 만약 태어나자마자 그 입양을 가서 미국에 가서 자라났다면 한국인으로서의 자아의식을 갖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또는 미국이 아니라 그 피부색이 같은 동양의 어느 나라에 입양 가서 그 나라에서 길러졌다면 더더욱 그 나라 사람으로 생각하지 한국인이라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람도 이 각인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자아의식은 이 연에 의해서 각인되어 형성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아의식은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덧없는 것이라는 얘기죠. 나의 본질적인 부분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이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차분하게 한번 자신의 그 지난 삶을 돌아본다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자신을 한번 찬찬히 돌아본다면 그때의 자아의식과 지금의 자신의 자아의식이 과연 같은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30년 전의 자아와 지금 현재의 나의 자아가 같은가 다른가 이렇게 질문하면 추상적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사고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달리 생각해 보면 가령 30년 전에 내가 싫어했던 사람이나 어떤 대상이 지금 보면 좋아진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30년 전에 내가 싫어했던 사람과 대상이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오히려 좋은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30년 전에는 어떤 이유로 내가 그 사람을 무지 싫어했는데 지금 와서 30년의 경험이 쌓이고 나서 돌아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좋아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30년 전에는 나에게 잘해준다 라고 생각해서 좋아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와서 돌아보면 사실은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잘해준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람이 참 위선적인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싫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찬찬히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이 30년 전과 지금 그렇게 이 나의 판단이, 나의 생각이 달라진 경우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 하면 3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나의 30년 전의 의식과 지금의 나의 의식이 달라졌고 30년 전의 나의 자아와 지금의 나의 자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자아의식이 이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달라진다면 앞으로 내가 뭔가 새로운 년을 만나 새롭게 각인이 되면 지금 현재 나의 판단도 바뀔 수 있습니다.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새로운 년을 만나 새롭게 각인이 이루어지면 나의 의식이, 나의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나의 자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아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은 연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지 영원불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나의 의식, 나의 자아는 연에 따라 덧없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장소와 시간에 따라 덧없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본질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굉장히 밀도 있는 얘기를 제가 영상으로 쭉 말씀드렸기 때문에 단번에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이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또 불교를 넘어 모든 종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역대로 인류의 모든 성인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한번 찬찬히 과연 그런가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한번 찬찬히 되짚어 보시면 5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같은가?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같은가? 3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과연 같은가? 또는 다른가? 그렇게 찬찬히 한번 자신을 되짚어 보신 후에 제가 다음에 올려드릴 그 영상을 마저 이어서 보신다면 훨씬 더 도움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좀 어려운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 근본 지혜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 이 내용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정말 크게 도움받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이어지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